우리 어릴 때 마을 어른들이 1월 달에 눈이 오면은 그 해는 풍년이 된다고 복이 오는 눈이라고들 했습니다. 2025년 첫 주간을 맞으면서 한방 눈이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올해 모두 희망을 주는 복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르고 사는 것 3가지가 있다. 몇 해 전에 조선일보 칼럼란에 난 내용입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모르고 사는 것 3가지.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인이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모르고 서투르게 반민이 이렇게 미군 물러가라 그런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를 가만히 읽으면서 참 그 칼럼 쓰는 분이 통찰력이 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 국민소득이 35달러랬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가난하기로 세계 2번째랬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3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참 이렇게 밑바닥에서 잘 살게 돼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국민들이 땀 흘리고 애써서 노력한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칼럼을 곱씹을수록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 특별히 요즘은 좌우 갈등이 심해서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때 미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미국의 힘을 우리가 잘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미국은 석유, 가스 매장량이 세계 1등이어서 중동 전체를 합쳐도 미국의 석유 매장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석유, 가스 매장량이 이번에 또 큰 석유 광산이 유전이 발견돼서 500년간 미국이 넉넉하게 쓸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엘리트들이 매년 그리로 이민을 가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앞으로 미국의 세력은 한참 몇백 년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맡고 있다는 것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 중에 공로라 합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한국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마이클 페데스톤. 57년간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20살 때 1960년대에 한국에 처음 왔다가 상당한 도전을 받아서 그 뒤로 한국만 연구해서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된 분입니다. 지난주에 발표하기를 한국이 세계 최고인 것이 5가지가 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인 것 5가지인데 정작 자기가 보건대 한국인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인 것. 첫째가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이 나라는 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밑바닥에서 일어서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교육열,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 부모는 굶어도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그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지금은 해외에 나가면 한국 거라면은 하이테크 나라지 국가, 기술 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력입니다. 그걸 K 컨텐츠라 그럽니다. K 컨텐츠. 한국의 문화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드라마, 세계적인 음악, 세계적인 여러 가지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아파트 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파트 하는 그 음악이 그 세계 사람들의 그 클릭한 것이 6억 명이 넘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그 가요를 6억 명이 그걸 들었다는 것이, 그리고 미국에는 그 풋볼 미식 축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식 축구장에 6만 5천 명이 관객이 모여가지고 다 함께 일어서서 아파트 한국 노래를 합창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그 신바람 나는 거, 한국 음악이 그 음악적으로 사사조입니다. 사사조는 저저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춤이 납니다. 천안상거리 어깨가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게 그것이 지금 세계로 먹혀든다 그럽니다. 그 한국인의 가락, 한국인의 그 정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한국인이 세계 최고인 것은 의료기술입니다. 의료기술. 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세계 1등입니다. 심지어 미국, 유럽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을 배우러 공무원들이 옵니다. 의료보험이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이 됐는데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는 의사들의 희생이 많습니다. 진료 한 번 하는데 커피값도 안 되는 의료 수가를 가지고 의사들이 참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슨 분쟁에서 꼭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 의사들을 모아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 이거 개선합시다. 의사 여러분이 좋은 안을 내시면 우리 정부에서 그걸 보태서 합의해서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2,000명 의과대학생 증원하겠다 하고 위에서 발표해버리니까 거기에 반발이 생겨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난번 선거 때 40표를 잃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때 선거에서 40표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들을 우리가 박수 쳐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논을 해야 민주사회고 민주적인 제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한국에 와서
치료받습니다. 중동의 부자들이 한국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는 세계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지구를 살리는 환경운동, 환경기술, 지구를 지키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기술,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 영국은 지금도 쓰레기를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퇴비를 만들고 퇴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전 세계의 공해입니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 때문에 세계가 골치를 앓는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술이 플라스틱에서 다시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이 여수 화학단지에서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다시 석유를 만들고 또 우리나라 대덕단지 과학자들이 플라스틱을 땅에 종이처럼 그냥 퇴비처럼 퇴비가 되는 플라스틱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플라스틱은 땅에 들어가면 200년 동안 썩지를 않는데 우리나라 플라스틱은 들어가서 그냥 지푸라기처럼 종이처럼 땅 속에서 그렇게 녹아버리는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국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정말 통일한국 시대에 위대한 통일한국이 되도록 여당, 야당, 학생, 군인, 청년, 경상도, 호남, 전라도 구별하지 말고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에 통일을 지켜본 교수,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박성주 교수란 분이 한국인으로서 베를린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충고를 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는 걸 지켜보면서 한국도 이 길을 따르기 바란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서독의 국민 여론이 통일됐다. 국민 정신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부 장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 정책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28년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지요. 통일 문제는 국민 정신이 하나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서독이 탄탄한 경제력을 가졌다. 세 번째가 미국을 잘 활용했다. 독일이 통일될 때의 수상이 콜 수상입니다. 콜 수상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뻔질나게 미국을 찾아가서 워싱턴 DC에 가서 초청 받고 안 받고 관계없이 수시로 미국 가가지고 독일을 통일시켜 주시오. 독일이 통일이 되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겁니다. 계속 설득을 해서 그렇게 영국도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는데 미국이 주선해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대학의 박성주 교수는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면은 정말로 세계의 5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통일의 기운이 눈앞에까지 왔는데 지금 여러분 기사를 보면은 우리 클린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달에 즉위하지요. 트럼프가 자꾸 김정일을 축하 올리는 게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김정일 괜찮은 사람이야. 자꾸 그러는 것은 김정일 쪽에서 중국하고 아주 사이가 나쁩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같은 장교 양성학교에 크게 훈련장에 크게 써붙여 뒀습니다. 일본은 100년 원수, 중국은 1000년 원수 딱 써놨습니다. 장교 훈련장에 그래서 써붙여 놨어요. 일본은 100년 원수, 중국은 1000년 원수. 그래서 우리가 중국 김정은 쪽에서 미군에게 신의주 어디 휴전선 쪽에 미군이 주둔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설치하고 미군이 중국, 북한 전방지대에 주둔하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데 도와달라. 그런 제안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마 그렇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은 10대,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분열하고 다투고 도토리 키재기로 싸움질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뭡니까? 교회의 힘이 무슨 구제하는 거, 뭐 평화 통일, 뭐 인권 운동 다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가 대학생 시절에 함석헌 선생이라는 국민적인 존경을 받았던 선생님이 그 칼럼을 매달 사상계란 잡지에 썼는데 그 한 분은 인간혁명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인간혁명.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이 혁명을 해야지 5.16 군사혁명가 안 된다. 경제혁명가 안 된다. 인간혁명이 기초에 딱 껴져야 이 나라가 된다. 그런 내용이랬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가면서 함석헌 선생의 인간혁명 그 길을 내 서재에서 뽑아서 읽곤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인격이 새로워지고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기초적인 인간성, 인간 자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되고 정치가 되고 교육도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례는 제가 스가랴 4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6페이지에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참 절망적인 시기에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선각자들이 선지자들이 이 나라를 장래를 어떻게 도모해야 되겠나.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걸 스가랴 4장 6절에 썼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국할 때에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 모든 경제 지도자,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신 성령입니다. 성령. 이거는 군사력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경제력 경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인간혁명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말 연초를 맞으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내가 산을 한 바퀴 돌면서 이 말씀을 늘 생각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로지 한 길, 하나님의 신,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사람 자체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가정을, 우리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기초를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사도들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역사, 땅의 역사에서 하늘의 역사로 변화시킨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 왜 있습니까? 오로지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딱 길이 하나밖에 없다.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입니다. 권능. 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권능, 네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네 가지 권능. 뭐 여러 가지, 10가지, 20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의 권능, 핵심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 권능입니다.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으로, 어두움의 백성이 빛의 백성으로 변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병든 자,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는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가 희망을 가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병들고 삐뚤어진 역사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2025년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멋있는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너희 병든 역사가 싸우고 찢고 뽑고 국민들이 울고 웃게 하는 그런 역사가 변화가 되어서 하늘의 자녀들이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 사랑의 시대를 만들어가게 하는 그 변화,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히스토리 체인징 파워, 히스토리 체인징, 히스토리,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역사를 치료하는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 권능으로 임한다. 그 권능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2025년 1월 첫 주 시작하면서 네 가지 능력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첫째, 무슨 능력입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 아멘 하시지요? 둘째는 병든 자,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는 능력, 힐링 파워. 라파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무슨 능력입니까? 낙심하는 자, 좌절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낙심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는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가 무슨 능력입니까? 병들고 찌부러지고 다투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역사를 치료하는 능력, 히스토리 메이킹
파워, 히스토리 체인지, 역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인간혁명이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드디어 그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오직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저 오리브 가수원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마중하고 120여 명이 가까운 마가 다락방에 가서 합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이미 온 겁니다. 2절, 호련이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요점은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는 땅의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립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해답은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모인 무리 120여 명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희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모인 사람 전체 위에, 신강두레 교회 전체 위에 2025년에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강두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된 성도들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은 알지 못하였는데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가정 한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역사하시는 성령의 두나미스가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 흔들림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강두레 교회 이 교회 위에 각 사람 위에 모든 이들 위에 이미 오순절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자신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2025년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이 조국 땅에, 이 남한 땅에, 나아가 부탄 땅에까지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문맥은 다릅니다만은 2025년에 이 말씀을 따라 대한민국이 새하늘 새 땅이 되는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절 말씀,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025년 우리 땅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신강두레교회를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각 가정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기셨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가 북한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가지는 것은 1980년 초에 북한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내가 저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에 가서 두만강가를 내가 걸어가면서 두만강 저편은 북한 땅이고 이쪽은 중국 땅인데 중국 땅 뚝을 걸으면서 건너편 북한 집들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서 굶어 죽는 백성을 그냥 두십니까? 도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가다가 그 강둑 옆에 교회 십자가가 있길래 내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중국인이 시무하는 교회, 조그마한 농촌교회입니다. 그래 내가 한국에서 온 누구라 목사라 그러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뭘 도울 길이 없는가 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19살 먹은 북한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그 내가 이제 만나서 어떻게 해서 중국 땅에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먼저 굶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동생들이 지금 굶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굶어 죽으면서 유언이 동생들 살려라 그러고 숨 거뒀다는 겁니다. 왜 엄마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는 거 아니? 먹을 게 있으면은 자식들 먹이고 나는 먹었다 너희들 먹어라. 엄마는 굶으면서 자녀들을 먹이니까 먼저 굶어 죽는 거이지요. 엄마 굶어 죽고 아버지 굶어 죽고 동생들이 굶고 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말 네 동생들 살려라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밤에 두만강 건너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몸에 있는 달러를 몽땅 떨어서 손바닥에 쥐어주고 통일될 때까지 굶지 말고 살아남으라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두 손에 달러를 받쳐들고 그 달러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우는데 나는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19살 먹은 북한 아가씨의 그 눈물을 나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 뒤로 내가 북한 선교에 내가 미션 마인드 사명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하늘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두나밋으로 새롭게 하고 희망을 가지고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2025년에 삶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강들에게 성도 모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미 임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들의 교회에 오직 성령의 권능이 이미 임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의 하늘 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사오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영광을 이 조국 땅에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